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룻기 말씀 나눕니다. 7월 한 달 룻기 나누고요. 8월 달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와 에스더를 미리 읽어 오시면 은혜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배열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한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룻기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룻기 바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사사기.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와 룻기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할까?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물론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 보면 사사기 시작 즈음인 2장에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가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것이 사사기 시작 즈음인 2장에 나타나 있는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사사기 내내 가득하다가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사사기 17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방점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다 망가진 시대, 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었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대에 룻기가 시작이 되니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영적인 암울함이 단어 하나로 또 한 번 표현되는데 그게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그런 내용이 요 룻기 말고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그렇죠? 안 읽으시나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또 혹시 성경을 많이 읽는 분 중에서 창세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과 혹시 연결을 시킬까봐 미리 제가, 근데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 괜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별 생각 없으시고 안 해도 괜히 그래도 뭐 얘기했으니까. 창세기의 흉년 때문에 이주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주와 룻기의 이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것은 내려놓고요. 괜히 얘기했어. 그거 다 머리에서 다 빼고 룻기만 집중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암울한 것을 암시하는 룻기의 시작,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주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흉년을 피해 먹고 살고자 다른 지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그런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셉, 뭐 다윗, 그다음에 뭐 한나, 그다음에 뭐 에스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어떤 배경에서 성장한 겁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의 부모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불자가 그런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퍽퍽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믿음을 그의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흉년을 피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룻기 시작쯤에 영적인 암울함과 맞물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 문제가 뭔가? 흉년이라는 삶의 자리, 삶의 형편이 영적인 중요성보다 앞섰다는 것이 문제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즉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그 당연한 우리 삶의 문제점이 영적인 결정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어떤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떤 올바른 결정,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놓고 고민하며 씨름하기보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형편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반보 앞섰던, 10보 앞섰던, 나중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영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거든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자신감까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인 나의 믿음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뭐 장신대 뭐 학부생이든 뭐 신대원생이든 뭐 가리지 않고 이제 특별히 신대원생이면 되게 교회에서 파트 전사님들을 다 아는 전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제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옮겨갈 때 이 중간이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뭐 몇 주 이렇게 붕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정해진 교회가 있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에 이미 금요일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잘 갖춰 입고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갈 교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바로 아래 광장교회가 있어요. 서울로에. 광장교회를 이제 대부분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야, 이런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에 못 가봤던 그런 교회들을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아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아주 멀리 있는 교회들을 갑니다. 그게 이제 한두 주 지나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늦게까지 좀 자고 광장교회 11시 예배에 맞춰서 가지. 그것도 처음에는 10시 반 정도에 가요. 그러다가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0시 40분에 갔다가 10시 50분에 갔다가 11시. 왜냐면 곧 바로 내려가면 되니까. 11시에 갔다가 나중에 몇 분에 가겠어요? 11시 10분에도 가고 11시 20분에도 가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전 예배 못 갔으니까 저녁 예배 가지 뭐. 이렇게 돼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앞섰어요.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다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주한 곳이 모압 땅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모압 땅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19장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붙들고 있다가 미적거린 나머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으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절대 상대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의 문화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으로 간 거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앞장서다 보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앞장서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앞장서다 보니 영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고 그 결과가 심각해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자신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 말론과 기럝 그 두 아들이 올바른 영적 기준을 그나마 내릴 수 없어서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보고 즐거워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그들 자신도 죽고 마는 그야말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고 듣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꼭 모압 땅에 갔다고 해서 그런 불행이 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갔다고 그래서, 즉 영적인 결정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일을 해서 그런 불행이 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행이 오는 거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불행이 꼭 와야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압 땅에 안 가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도 그런 불행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불행이 꼭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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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신감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자신감. 목사를 닮으라니까요. 내가 짤딱만 해도 내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산다. 자신감.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아픔에 쉽게 말하는 건 더욱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잃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거봐, 영적으로 잘못 결정돼서 그렇게 벌 받은 거잖아.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잖아.
라고 나오미에게 말하면 그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결정할 이유는 뭔데?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래도 문제 생기고 저래도 문제 생기는 건데. 그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또 다른 질문. 그래, 영적인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런 불행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대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적인 잘못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길 불행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돼요? 분명해요? 다 하나님이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질문이 옳은 것인가? 그 질문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1장 13절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끝부분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1장 20절로 한번 가봅니다.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그 19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맨 끝에 보면 나오미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시락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20절로 가면 그렇게 시락,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마라. 마라라고 하는 옆에 2번 써 있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요? 괴로움이에요. 즐거움, 시락, 기쁨,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괴로움으로 부르라. 이는 왜 그러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오미는 그런 극단적 불행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꼭 여기 왔다고 해서 이런 불행이 온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이런 불행이 안 찾아왔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성찰부터 시작해요. 반성이라고 할까요? 후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회개라고 할까요? 뭐라 표현하든 나오미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는가? 확인하고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괜히 우연히 다윗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힘듦, 작은 불행을 겪어도 하나님 탓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는데, 나오미는 그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매우 달라져요. 나오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나오미의 그 믿음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 흉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은 베들레헴 내 고향에 흉년이 끝났다 하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처음에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 나올 때는요, 엘리멜렉 남편의 뜻에 의해서 나왔지만은 어땠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 이제 흉년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 모압 땅으로 갈 거야. 자,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망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흉년이 있으니 내가 남의 나라 땅에 가지만은 그래도 남의 나라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금융황량하리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좀 있을 테니까, 하다못해 뭐 의자 하나라도 팔아서 단 몇십 원이라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 둘도 없고, 오히려 며느리들, 그것도 자기와 같은 과부의 며느리들, 완전 정말 생과부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부, 나그네, 고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낮은 계층의 대명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한 자들 중에서도 또 망한 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더니 꼴 좋다. 그래, 그렇게 고향을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그래,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가, 이방 땅으로 가. 야, 그러니까 그렇게 벌을 받아서 쫄딱 망하는 거야. 이런 영적인 판단과 정죄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요. 왜 나오미는 그러한 결과가 뻔한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일까? 잘못된 영적 선택을 바로잡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장 13절, 20절, 21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어떠한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부 셋이 다시 돌아가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야말로 길바닥에 놔둔기는 그런 돌만도 못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자리, 원래 그 출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영적인 점검을 하고 영적인 출발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의 집이거든요. 베트와 레헴이 합해집니다. 그때 빵의 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모압 땅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둘이 너무나도 이제 재산이 불어나 서로 하인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야, 조카 롯아, 너 선택해. 그러면 나는 너가 선택한 거, 그 나머지 것을 선택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그랬더니 조카 롯이, 룻이 아니고 롯이 뭘 선택했다 그랬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소알 땅, 기름진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가 뭐였어요? 멸망이었잖아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아브라함을 봐서 너를 구출해 주려고 하니까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그랬는데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서 즐기던 것 누리던 것 미련이 남아서 나오미는 그런 롯의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다시 원래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때때로 힘든 일도 겪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이탈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코 늦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오면 우리는 곧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나오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 그러한 믿음의 삶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두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자녀도 없이 갑자기 동시에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과부라는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모압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싫어해. 모압 여인이야. 근데 과부가 됐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동네 아주 귀하게 자라고 있었던 나오미가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하나 얻을 게 없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시집 갈 수 있어요. 그가 태어나서 그가 자라던 모압 족속에서 그렇게 다시 재혼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이르는데도 성경에 보면 소리치고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눈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눈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봤던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의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인격이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훨씬 더 좋았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들의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삶의 인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닮은 꼴이 되고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것 뭐 이래저래 이유를 대도 사실 그건 부모 때문이잖아요. 부모의 우리가 뭔가 잘못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러니 이제라도 나오미처럼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룻 말입니다. 이 룻이 1장 16절과 17절에서 매우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 중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실 룻은 원래 이방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그의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까?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요즘 이 시대에 앞에 시자만 붙으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시대에 앞에 시자가 붙어서 모두가 다 감탄하는 그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시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월드 화이팅. 근데 룻의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에 룻이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여호와가 붙으면 그건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룻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걸고 영적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대충 믿음?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나오미와 룻이 누리는 복을 누리겠다고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기준을 그어놔요. 삶의 형편이 앞장서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의 선을 그어놔. 왜 못 버려요? 왜 포기 못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못 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겠다고 한다면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왜 우리가 못해? 아무나 나오미 같고 아무나 룻 같은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오미와 룻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정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그래 그 정도면 됐어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믿음으로 가고자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와 룻은 여성이에요. 여성. 우리가 8월에 살펴볼 에스더도 여성입니다. 성경에 여성이 맨 앞에 기록되고 여성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 놀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여서 룻길에 에스더에 혹은 지나가지만 성경을 66권으로 받아들일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요? 남자들이 최고였거든요. 모든 걸 결정하는 자들은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와. 여자들이 맨 앞에 나와. 여자들이 주인공이야. 이걸 성경에 받아들인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회 구조상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버젓이 성경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자 엎드리느냐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에 놓기도 하시고 뒤에 놓기도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채우기도 하시고 그의 인생을 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확인할 거지만 결론을 미리 좀 당겨서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 물론 나오미와 룻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확신하지도 않았고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나오미와 룻이 그 인생 끝자락에서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돼요. 오늘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